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사람, 11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 두 종류의 사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함께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폭염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폭염 가운데서도 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치 있고 그리고 또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가치 있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당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마주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웃지만 말고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가치 있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굉장히 또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요즘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디를 통독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할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텐데 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될 텐데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그 멸망을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그런 회개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쪽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맞기도 하고 죽을 위험에도 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은 결국은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고난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7장도 그 당시 유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매우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는 자들, 그리고 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 이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들로 나누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만한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 완벽하게 100% 믿을 만 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은,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제 속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기를 칠까요? 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장로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뭐 한다? 발등 찍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이런 배신과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 자,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의 권력, 부,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권력 이런 것들도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불10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건불10년. 권력도 10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권력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명예,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물질을 너무나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또 물질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5절 말씀. 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받는다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즉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그 사람들의 삶은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믿는 사람들을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심어진 나무들, 그 나무들은 건건하고 메마른 땅에서 살기 때문에 겨우 살아가는, 정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겨우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에 급급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메마르고 공허하고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옛날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정말 진정한 만족은,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만족을, 이 기쁨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오늘 말씀 7절 말씀. 이 말씀 지난주 말씀으로 잘못된 건데, 자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의지한다, 의뢰한다. 여러분, 의지와 의뢰가 어떻게 다릅니까? 의지한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또 의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의지한다는 이 말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믿고 의존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의지이고, 의뢰하는 것은 맡기거나 의탁하는 것. 차이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의지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의뢰는 의탁,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이 예금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을 쓰죠? 예탁. 믿고 맡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행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의 돈을 예탁할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 내 삶을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즉, 어린 자녀들이 부모들을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와 의뢰의 뜻이 구분이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의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오늘 말씀에서 저주받은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복을 받은 인생은 어디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물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풍성한 생명력, 또 안정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어떻습니까? 뿌리가 사방으로 뻗쳐 나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은, 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은 어떤 가뭄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이 와도 걱정이 있다 없다?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복받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천안 상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신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 내면 세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대로 보응,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머뭇거립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마음. 우리가 마음을 잘 이해하려면은 제가 쉽게 풀어 말씀드릴게요. 마음은 뭘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일컫는다. 생각과 감정이 마음이라 보면 됩니다. 생각과 감정. 즉,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설명하면 영어로 마음을 두 개로 설명합니다. 마인드와 하트. 그래서 마인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각 부분입니다. 하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감정.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을 묶어놓은 게 마음이다. 그리고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 이것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 이해가 되세요? 자,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무엇이라 했습니까?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들어보면은 말 속에는 내 감정이 들어있고 내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경청이라 합니다. 경청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행위 이것을 그대로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는 말은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법칙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심판, 말에 대한 심판, 마음에 대한 생각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우리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말, 행동들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의식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는 인생,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을 완전하게 아시고 살피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다시금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이런 적용 부분 한번 띄워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운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삶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 나무 같은 삶인가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묵상하면은 내 삶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과 의식하지 않는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지. 내 마음을 아시지. 내 말을 아시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찬송